거고 여러분 아마 모두 다 아실 겁니다. 뭐 대중매체, 뭐 문화 같은 데서 세계관이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정확한 어떤 문장으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더라도 이게 무엇이다라고 아마 인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자, 이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문학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을 못 보던 내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내 앞에는 그동안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졌어요. 정말 그래요. 햇볕이 이토록 빛나고 하늘이 이렇듯 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어요. 자, 이 작품은요, 앙드레 지드라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가가 쓴 전원 교향곡의 일부 문구입니다. 자, 이 화자가 소녀인데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을 못 보다가 그를 데려가서 돌봐주던 어떤 개신교의 목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고 하늘은 어떻고 땅은 어떻고 이 들판의 나무들은 어떻고 정말 소녀가 상상할 수 있게끔 설명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소녀가 나중에 눈을 뜨게 됐어요. 근데 막상 내가 세상을 직접 보니까 내가 상상하던 것보다 내가 꿈꾸었던 것보다 다른 세상이다. 정말 경이롭고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한 문구입니다. 자,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자, 세계관이라는 건요, 바로 자신이 세계를 보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이게 사실 그 독일 철학 용어인데요. 이 독일 철학의 근본이 되는 용어라고 관념이라고 합니다.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요. 자, 이 세계관은 방금 읽었던 우리 문학 작품에서처럼 그 소녀는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계관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고 그 속에 있는 진리, 심오한 의미까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계관입니다. 자, 제가 좀 더 와닿게 제 경험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전도사라는 직분으로 안식일에 와 있지만 저희 두 목사님처럼 저는 풀타임이 아니라 파트타임 개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런 개념들이 흔한 것처럼 저도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제 영업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이제 영업팀 하면 떠오르시는 아마 개념이 있을 거예요. TV라든지 대중매체에서 영업팀이 하는 활동들 보면 괜찮을까 하고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 저는 제 세계관, 제가 가진 세계관으로서는 이걸 접근을 좀 다르게 했습니다. 자, 제 직장에 있는 다른 직원은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돈이 최고야. 돈이면 다 돼. 이 세상은 돈으로 굴러가는 세계야. 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거래처에 가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접대를 하고, 술을 먹고, 때로는 이제 밤문화로 접대까지 하고, 그런 식으로 전통적인 영업 방식을 고수하면서 하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어요. 아니야, 세상은 변했어. 지금 세상은 꼭 그렇지만은 않아. 내 자신의 전문성을 키우고 내 직분에 충실하고 정말 거래처와의 신의를 쌓고 정직하게 일을 하면은 일이 돼. 라는 세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서 일이 안 될까요? 일 잘 돼요. 꼭 전통적인 그런 세상이 갖고 있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도 저는 극복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 뭐 지금 드린 말씀은 제가 잘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성경의 원칙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돈을 좀 더 추구하고 뭔가 이게 어떤 지연, 학연, 혈연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술 접대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들도 있고 이뿐 아니라 세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혹시 갈등한 적이 있고 충돌한 적이 있으실까요? 이거에 대해서 서로 토의를 하라고 하면 좀 그렇겠죠. 자, 이 질문은 한번 스스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가치관의 갈등과 충돌이 있었는가? 자, 세계관에 대한 이해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계관에 대한 이해는 한 사람의 인생, 그다음에 가치관을 좌우하게 됩니다. 자, 그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대표적인 작가가 있어요. 자, 낸시 피어시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쓴 완전한 진리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세계관적 사고는 오늘날 사건에 대처하는 정신적 전략적 사고의 전환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그 핵심에는 우리의 영적 성품과 삶의 성격을 심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한마디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관이라는 건 단순한 어떤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나의 어떤 관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의지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왜 필요할까요? 왜 그토록 오늘 이 교과에서는 세계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적 세계관. 자, 세계관이라는 건요, 단순히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걸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육대학 가보신 분은 아마 그 캐치프레이즈를 보셨을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그다음에 또 그 다음 줄 혹시 생각나시는 분 계신가요? 많이들 다녀오셨군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그것 때문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여기 화면에 보입니다. 저 톨스토이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는데 어릴 때 그의 책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저 사람은 뭐 어릴 때 저런 심오한 책을 읽어?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저 책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동화책으로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어린이가 읽기 쉽게 나온 책이라서 어릴 때 읽고 좋아했는데 요즘 책과는 달라요. 요즘 책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독자가 각각 알아서 해석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결말도 있고요. 근데 저 당시 저 작가는 직선이에요. 나는 이것을 말해. 넌 이렇게 들어.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에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삶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대문호로서 성공을 했는데 결국엔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 나와 이 세상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는 결국에 그의 세계관을 바꿔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평화주의, 박애주의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그 작품의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생관을 그가 이제 실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뿐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 세계관의 종류를 대강 보자면요. 신은 무엇인가? 신은 유한한 존재인가? 무한한 존재인가? 신은 어디까지 인간 사이에 개입하는가? 그다음에 우주의 본질, 우주는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우주는 지금도 신의 개입을 받고 있는가?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많이 들으셨죠? 영과 혼, 몸 이런 식으로도 질문하고 있고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인간과 동물의 죽음은 같은 것인가? 그다음에 도덕적 기준은 무엇인가? 도덕적 상황에 있어서 어떤 것이 기준이 되는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가? 이런 것들. 되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저런 걸 다 생각하고 살아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가 이론적으로 정립을 안 했을 뿐이지 우리는 이미 각자의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적 세계관에 대한 이 교과를 시작하면서요. 자, 기억자를 한번 보실게요.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우리는
뭐 영과 혼이 따로 뭐 분리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영혼 멸절설을 우리가 주장한다고 들으시면서 다 배웠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야 영과 혼과 몸 왜 또 세 개야?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성경절은 전인적인 우리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이라고 나눈 것은 어떻게 보면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인간의 복잡한 이 섭리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왜 이게 전인적인 표현이냐? 이 당시에는 헬레니즘으로부터 나온 영지주의가 태동되는 때였습니다. 그 영지주의는요, 몸을 육체를 악한 것으로 보았어요. 육체의 굴레에서 벗어나야지 선하다고 생각한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걸 경계하는 거죠. 몸까지 이렇게 언급하면서 몸을 버릴 것은 아니다. 몸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면서 영지주의를 경계하면서 전인적 인간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지만 전인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인간에 대한 이해가 대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도 혹시 인간 이해하기를 좋아하시나요? 살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존재 중에 하나가 인간이죠. 아우 저 인간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저 인간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우린 꼭 그럴 때 인간이란 말을 씁니다. 네, 근데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인간을 이해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원론적인 인간 이해. 자, 이것은 뭐냐면요. 인간을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다. 또는 영적 존재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될까요?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사람의 어떤 사랑의 정신, 희생 정신, 그다음에 뭐 희생 윤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반면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만 주장을 한다면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니까 인간의 모든 선택과 그런 결과들은 다 옳다고 봐야 되는 것인가? 이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원론적인 인간 이해는 사실 충분한 해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충분히 들었던 이분법적인 인간 이해가 있습니다. 자, 헬레니즘 영향을 받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좀 이제 주장을 많이 한 이론인데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존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이제 그리스 시대의 철학자들이 이런 이론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영지주의 설명할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주장의 문제는 육체는 악하고 영혼은 선하다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인간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감정은 육체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건 배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금욕주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분법적인 인간의 문제인데요. 자, 이런 이론 때문에 우리 사실 기독교에 오늘날 같은 사상이 이제 들어오게 됐고 영혼 불멸설이라든지 그리고 육체와 영혼이 하나의 존재로서 구성한다는 그런 통합적인 이해를 이제 못하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실 그것이 원래 성경적인 히브리적인 사상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위대한 신학자라는 평가를 받는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와 영혼은 통전적인 것으로서 그냥 전체적인 거다, 하나적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소될 수 없는 상해성과 분리될 수 없는 일치성, 그리고 깨트려질 수 없는 질서를 갖는다. 말이 어렵지만은 그냥 한마디로 육체와 영혼은 하나다라고 그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삼분법적인 인간 이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소크라테스가 이분법적인 그 인간 이해를 주장했다고 했는데 이제 플라톤이 나타납니다. 플라톤이 여기서 좀 더 구체화시켜 가지고 인간의 영혼을 삼분설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인간이 영혼은 이성과 용기와 욕망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비롯된 게 오늘날 우리 그 성경에서 봤던 영과 혼과 몸이라는 구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삼분설을 맞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런 개념에서 정리가 된 게 삼분법적인 인간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우리가 아까 기억자에서 봤던 그 인간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인간과는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이게 바탕이 돼서 인간을 전인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분법이라고 해서 인간이 세 개로 쪼개졌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이런 구성을 갖고 있는데 이게 유기적으로 하나다, 나눠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자, 이번 교과는 이런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예수님의 모본,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는 전인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 둘째 날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서 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해야 되는가, 몸에 대한 이야기. 셋째 날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날은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몸과 영과 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마지막 날은, 다섯째 날은 재림 성도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첫째 날 예수님의 모본에 대한 데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자, 정리하면은 지혜는 정신적, 키는 몸이고요. 하나님은 영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전인적으로 성장하셨다는 겁니다. 자, 거기서 더해서 플러스 사람, 이거는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자, 관계적인 이야기는 조금 뒤에서 하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적에서 이런 개념을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며 정신적인 성장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영적인 성장입니다. 고쳐주셨다는 표현, 이거는 당연히 육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좀 끄집어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칼 바르타는 학자가 또 이런 말도 했어요.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이유는 이 둘이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도록 하여 관계적 존재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같은 동료들끼리는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는 우리가 어느 정도 수직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주장이 좀 있고요. 또 우리와 하나님과도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사람이 영적, 그다음에 정신적, 물질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성경의 맨 처음을 보시면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관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로 시작하고 이것이 정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성경절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졌다라는 말씀처럼 사람은 관계로부터 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경험에서도 제가 관계를 그 물질적인 관계, 이 세상에서의 관계도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가진 거죠. 그 관계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인간의 몸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지덕체, 지금 이 교육이라는 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덕체, 삼육이죠. 정신, 영혼, 육체,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회복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우리 교회, 또 우리 성경이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자, 첫째 날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삶을 사셨다는 모본을 보셨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다면, 둘째 날에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육체와 몸이 나눠졌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기독교 많은 개신교에서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거는 지금 영지주의에서 비롯된 사상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 시작이 어떤 70인역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양,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창세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70인역이라는 그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헬레니즘 사상이 거기에 포함되면서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 이건 사실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적인 강조의 표현인데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런 이 영지주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들어왔다는 주장을 좀 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우리는 그 영지주의의 주장처럼 몸이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죠. 몸은 잠시 있다 가는 곳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만 하늘로 가는 곳이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몸까지 건강하게 또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영성을 담아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몸이 성령님의 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것이 또 어떻게 이어지냐면 단순히 우리의 건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구원, 아까 말씀드린 어떤 관계랑 연관이 되겠죠. 예,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나만 내 건강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통한 행위를 통한 모든 관계, 내 직분, 내 역할 이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이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말씀만 보면 참 비참합니다. 아, 우리 인간은 정말 쓰레기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하면서 자,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더 그만 읽겠습니다. 희망이 없죠. 자,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그거 우리 힘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게 이 말씀이고요.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서로 사랑하라. 이게 정말 우리 계명의 정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 성경에서 10계명에 대해서 한번 풀이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거 다 아시죠? 이게 원래 그런 뜻이야. 그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 원래 뜻을 파악해. 이렇게 살아. 이게 예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죠. 우리도 현 시대에 사실 그게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 안식일 교인이라고 많이 불리고 안식교인 이렇게 많이 불리는데 외부에서 우리 교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한때는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많이 불렸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너무 진리를 주장하다가 때로 놓치는 게 많았던 거죠. 전 정말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정신이 무엇인가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계병을 생각하시면서요. 자,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에 유행하는 옷이 하나 있는데 요즘 뭐 식당이나 어떤 서비스업 가시면은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고 붙여 있는 옷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내 구원, 어떤 나의 거룩함과 나의 경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타인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우리 스스로 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보혜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조력자, 위로자, 상담자가 되시니까 우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몸과 영과 혼, 정신, 육체, 정신, 영성 이렇게 나눴지만은 이게 사실 따로 구분할 수가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이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 교과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 우리의 행위,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교과에서는 오늘을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우리 재림교인의 자세, 오늘입니다.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아침 산책 시간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의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로노스는 진짜 지금 그냥 우리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죠. 근데 카이로스는 기회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이 카이로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실 때 전인적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